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806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입니다. 805쪽 시편 1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을 김명문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새해에도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 주 예수 형제를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 형제를 사랑합니다. 앞으로 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될 때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손자 되는 반석이가 청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른처럼 아버지보다 더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설날이 한참 지났는데 찾아왔어요. 왜 할아버지한테 설날이 안 왔을까? 사정이 있겠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청년이 다 됐죠. 자, 반석이라고 이름하는데 강양욱 이라는 목사가 어머니가 강반석이에요. 반석이라는 권사님 김일성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삼촌, 그러니까 삼촌이 되지, 삼촌. 그 어머니의 그러니까
동생이니까 외삼촌인데 강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김익도 목사가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가 공산주의에 물이 들어가지고 김일성이를 앞잡이 노릇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나라를 말아먹고 수많은 많은 목사들을 죽이고 가두고 그렇게 마귀가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름을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인데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어도 이렇게 잘못되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사무엘처럼 위대한 이름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첫 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신년백두에 오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여러분 되셔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제목의 말씀의 제목은 기록한 대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온천지의 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복의 인사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입으로라도 그저 뭐 돈 안 드니까 그래도 그렇게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가까워지고 또 복을 좋아하는 그런 우리 민족입니다. 베개에도 복자 붙이고 뭐 발을 해도 그 앞에 다 복자 붙이고 사발 밑에도 옛날에는 다 복자를 썼어요. 복주머니 복자, 댕기에도 복자를 썼어요. 뭐 복자가 안 붙은 데가 없습니다. 이 집을 지어가도 위에도 복이 내려오라고 위에 대들보에다가 복자 붙이고 막 온천지 다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방글라데시보다도 더 못 사는 그런 그 어처구니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고 그렇게 어둡고 춥고 배고픈 그런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고 놀라웠게도 복 받으라고 말해도 복이 오지만은 예수를 믿고 복 받을 행동을 바로 할 때 생각과 사상이 바로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누가 복 없는 인생을 꿈꾸겠습니까?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렇게 딱 모아서 성경에 있는 창세기 49장이나 에베소서 1장 3절이나 나오는 그 말씀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 부, 강령 그 다음에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5가지 이 복을 동양에서는 그렇게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28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복, 생축의 복, 자녀의 후손의 복 그리고 확장되어지는 복, 다스리는 건세의 명예의 복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2가지 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늘의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 것 같이 주시는 복 바라크라 다 같이 바라크 그런 용어의 복이 있는데요. 415번 정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선행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까 창세기 1장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할 때 복이 바라크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복이 있는데 아시와르 따라합시다. 아시와르 이런 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만 44번 정도 사용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이 삶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과 같은 특별한 복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주는 그런 특별한 복을 그렇게 아시와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편에 오늘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이 복이 아시와르라고 하는 복의 단어입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의인의 번영과 악인의 멸망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키면서 그러면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시편 전체가 150편 전체가 다 이런 말씀이다 하는 전체를 하나의 머리의 시로 이렇게 여기다가 기록을 한 것을 앞에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성경 전체의 머리말과 같은 전체를 요약한 하나님이 복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기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멸망의 길과 또 형통의 길로 이렇게 해서 이 독자들이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하면은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나무가 되든지 아니면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뿌리 없는 흩날리는 인생이 되는지 이렇게 해서 대조를 해서 우리가 지난 주에도 계속 보고 있는 66권 한 번에 설교하기 우리 잠언서 또 그리고 전도서를 지난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전부 이렇게 대조적으로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되고 의인의 길은 어떻게 되느냐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먼저 구별되어진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별되어진 사람이다. 구별되어진 사람. 이게 성경 전체의 시편 150장 전체를 대변해주는 말씀. 여기 복 있는 사람.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이 땅에 창조할 때부터 주었고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그 축복이 연결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이 복 있는 사람은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아시와르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태도에 따라서 이 축복의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조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리할래야 뗄래야 뗄 수 없는 물 속에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조직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귀도 있고 죄인들도 같이 살고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또 마귀의 백성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같이 섞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 속에서 배가 물 위에 존재하듯이 그것을 떠날 수는 없지만은 그 물이 배 속으로 들어와서 살면은 안 된다. 구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분리는 되어질 수는 없지만은 분리가 되어져서 따로 우리는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이것을 거룩한 삶이라 그럽니다. 성경에는 거룩한 자를 성경에서 이렇게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하기오스라는 원래의 거룩한 성도, 너희들은 성도다, 성전이다. 다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 구별한다는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놓았다. 선민,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선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것으로 이 세상에는 구별시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나라든지 땅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성경에서 다 구별을 시켜놓고 특별히 하나님은 선택해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경배를 받으시고 천국까지 가도록 만들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이 구별할 때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것이 뭐냐? 돈으로 무엇을 내 물건을 샀을 때 값을 치르고 샀을 때 그건 여러분 요건 내 거야 이렇게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딱 뭐 보관 집안에 특별히 내 집안에다가 넣어놔놓고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이것은 특별한 거야 훔치가기만 가면 안 돼 하고 그냥 도덕을 지키고 그렇게 내 것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특별한 구별은 이 피의 구별입니다.
여자하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사랑을 하게 될 때, 연애를 하게 될 때, 결혼을 하게 될 때, 너는 내 거야! 이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거야. 자기가 내가 자기고 자기가 나야. 그렇게 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 이것도 내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보다도 더 강한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아들과의 관계, 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피로 값을 주고 산 사람은,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 내 부모, 이것을 위해서는 생명이라도 바치는 거예요. 생명도 바칩니다. 왜?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왜 혼이 거기 있고 내 영이 거기 있고 나를 꼭 닮았기 때문에 다리가 부러진다고 해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감옥에 갔다 한다고 해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호적을 파낸다고 해서 파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내 것은, 제가 어제 이렇게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거기에 쇼츠라고 하는 것들 올라오면, 이야, 어찌 그렇게 재밌던 거, 그 30초짜리, 50초짜리 이런 것을 우연히 보다가 딱따구리가 거기에 이 나무 둥치에 큰 게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탁탁탁탁 딱따구리가 찌어가지고 안에 굴을 해놨잖아요. 거기다가 새끼를 낳았는가 봐요. 그리고 뱀이 뭘 먹이를 이제 가지러 갔다가 뱀이 어느 사이에 빨리 와야 되는데 어떻게 늦어가지고 그 뱀이 그 굴 속에 새끼를 잡아먹고 있는. 그러니까 꼬리가 얼마간 이렇게 몸 3분의 2는 들어가고 보이는데 딱따구리가 날라왔어요. 이야, 그거를 덩어리를 쪼는데요. 쪼는데 그냥 그놈의 뱀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기어이 쪼아가지고 그거를 결국은 한번 쪼았다가 날라갔다가 쪼았다가 날라갔다가 해도 안 되니까 벌써 한 새끼를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꼬리를 그냥 물고 늘어지 가지고 잡아 당기 가지고 나무 위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결국은 뭐 기절을 했는지 이 새가, 어미 새가 칭칭 감겨 갖고 그냥 애미가 죽고 말아버렸다. 그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동물에게서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면서 아들을 죽여주면서까지 십자가의 처형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여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너를 불을 지날 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을 지날 때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내 백성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의인과 악인에 구별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여기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자기의 백성, 이 세상에서 악인과 의인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인과 의인을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죄인은 누구고 그러면 의인은 누구냐? 여기에 악인의 길은 또 의인의 길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악인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받으라는 거예요. 시편 전편은 우리가 66권 이렇게 다 보아도 악인과 의인,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그게 잠언서 아닙니까? 잠언서 지난 우리가 수요일 봤죠? 성경 전체는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죄인에서 어떻게 의인이 되어지느냐,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의인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친히 복음, 이 의롭다 너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1장 전체, 갈라디아서 전체가 의의 옷을 입었느냐 의인이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느니라, 내 백성 친족이 되어졌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런 것을 의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번 주도 죄지었습니다. 나는 또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실족했습니다. 그래도 흠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또 때가 묻었습니다. 또 자빠졌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속에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얼굴 들기도 힘들고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자꾸 죄를 짓게 될까? 이런 데 생각이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전체적으로 하나님 볼 때는 예수를 믿었느냐 세례받았느냐 예수를 믿었느냐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아서 피로 씻음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로서 죄가 없어졌느냐 또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졌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으로 죄가 없다 너는 그래서 너는 의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총을 알고 내가 의인 되어졌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녀가 되어짐을 알고 성령이 들어와서 믿게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한 사람은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인이고 생명책에 도장이 찍혀있고 주민등록에 하늘 생명책에 올려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언해 주시는 칭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은 여기에 악인과 의인이 누구냐 어디로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또 뭐라고 그래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잘 보십시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것이 악인을 여러 가지로 미련한 자, 악한 자 약한 자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죄가 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은 게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통칭해서 악인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세 가지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악인의 꾀를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게 바로 이 세상 불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 또 꾀, 길, 자리 이것은 무엇이냐 워치만리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성자 우리 집에도 책을 얼마나 그분을 우리가 책을 좋아하고 신학교 다닐 때부터 좋아하고 했는지 저도 책이 한 10권이 넘습니다. 그분이 지은 책. 그 중에서 얇은 책, 요 구절을 하나를 가지고 책을 자행참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것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읽은 것이 너무 감동이 된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하는 것은 앉을 자리, 좌석할 때 앉는 것, 자행참, 행은 행동에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또 참은 참여해서 거기서 참여하고 모의하는 것. 그렇게 해서 여기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아주 완전히 뿌리 내리고 거기서 함께하고 아주 도당이 되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들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헌법, 민법을 어겨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법을 어겨서 더 세밀히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감옥에 안 가고 벌금을 안 맞아도 율법 전설을 어기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으면 다 죄인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먹은 생각만 갖고 있어도 그거를 벌써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가 여기에 뭐가 죄가 됩니까? 아니 여러분 악인이나 죄인은 죄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도 죄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만하고 교만한 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요. 예? 이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아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물질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든지 앉든지 그것을 모의를 하든지 친구가 되든지 숭배하든지 이렇게 되는 사람은 다 교만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하고 오만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잠언서 전도서는 다 이 교만한 자를
악인과 같이 계속 교만한 자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자기 중심, 자기 최고로, 자기 깨와 지혜로만 사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라고 큐리오스라고 불러라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교만 중에 큰 교만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느니라.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자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조직 안에 들어가서 이미 묵혀 있거나 앉아서 뿌리를 내렸거나 하면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와 영이 분리된 신분을 가진 구별되어진 존재, 이걸 거룩한 성도라,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오면 어떤 분은 집사님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또 뭐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로라고 직책을 부르지만은 다 하나로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 그럽니다. 거룩한 물이라 하는 뜻이죠. 그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saint라고 그럽니다. saint가 뭐예요? 아주 이 성자 할 때도 이렇게 성자 할 때도, 그럼 우리는 천주교에는 성자 교리가 따로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모두가 다 성자다,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의인, 이 거룩한 구별 성도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사는 거기서 예배드리는 자리도 이 세상에 건물이 많이 있지만은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거룩한 집이라고 그럽니다. 또 날도 많은 날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날을 뭐라고 그래요? 성일이라. 주일날 한 날을 전체가 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일, 성전, 그리고 밥 먹는 것도 쌀도 하나님이 구별해서 성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미. 예. 어울려 사는 사람, 우리 형제들도 성도라고 그러고, 사는 방법도, 가는 목적도, 우리가 사는 땅도, 하나님은 건물도, 결혼도, 먹는 것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구별해서 거룩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하게 살아갈 것이냐, 일생을, 아니면은 세상에 그냥 잡것과 섞여가지고 온갖 더러운 것과 섞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별되지를 못한 게 저게 검은 건지 흰 건지 알 수가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인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해놔놓고 그렇게 사는 건지 아닌지를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결론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서 산다. 2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이 뭐예요? 율법, 규례, 말씀, 증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 묵상은 한번 애웠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한가 하고 메디테이터, 이 소가 우물우물하고 이렇게 먹어놨다가 위가 4개라고 그러지요. 밤에 꺼집은 애가 우물룩, 자면서도 우물룩 씻고 있죠. 그걸 묵상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묵상. 예? 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베레아 신자처럼 그 말씀을 날마다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것을 묵상했다고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과 함께 행하고자 하는 것이 의인에 가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절구하며 순종합니다.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요것까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은 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이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의 도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도하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가장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교수님이 존경하는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나 책이나 어떤 것보다도 성경 말씀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모든 서성, 모든 학문, 모든 종교, 이 모든 곳에는 여러분 종교 가운데서도 이렇게 단상이라고 하는 것이 제단이라는 게 있죠. 제단. 무덤에 가도 단이 있죠. 거기다가 간단하게 뭐 올려놓고 드린다 해가지고 제단을 만들어 놓는데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 좀 안 맞죠. 뭘 올려놓다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모든 종교에는 예배의식 제단이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미신을 믿거나 이 샤머니즘 같은 거 이런 거 믿는 것들 보면은 거기는 제단에 설교하는 단이 없어요. 경전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거다 하고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무속신앙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무속을 믿고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고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종교는요 참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미개하게 사는 나라들이 다 미신 믿고 사는 나라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미련하고 배우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나라, 속국을 당해사가 이렇게 사는 나라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주교는 그래도 그리스도교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 묶어서 말할 수 있죠. 기독교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신교는 또 기독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개신교, 천주교에서는 단상을 여러분 저 뒤에다가 놨습니다. 교황의 말씀이 또 교황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똑같이 여깁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근데 단상을 딱 중앙에 놨지 않습니다. 우리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중간에 딱 여기다가 예배 시간에 시간도 제일 길고 제일 중심으로 삼고 말씀보다도 더 높은 것은 없다 하고 개혁을 하고 나온 것이 교황이 아니다 하고 나온 것이 단상을 여기 중앙에 놨은 겁니다. 어떤 교회, 개신교인도 가면은 저 영락교회도 이렇게 이 사회하는 단상이 따로 있고 설교 단상이 약간 빗겨갖고 해놨는데도 가끔 하나 두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장 중앙에 두고 말씀을 중요하게 말씀이 감동을 받도록 하고 말씀이 주장하고 말씀대로 공부하고 사경일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는 교회들이요. 그런 나라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천주교 나라하고 여러분 개신교 나라하고 한번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비교해 보면은요 많이 그게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비교해 보시고요. 이렇게 되어진 나라는요 세계의 모든 문명과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 복지 모든 것을 다 주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올해도 여러분 우리가 66건 구속사 시리즈 66건 한 번에 설교하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저 수요일도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붙여놓고 뭐 어쨌든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은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제품 설명서라고 할 수 있어요. 설명서. 어떤 물건이든지 고장 없이 오래 쓰려고 그러면 설명서를 처음부터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잘 숙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살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 세상에서 오복 모든 것을 누리면서 아브람과 다윗과 야곱과 이삭과 모세와 이 모든 선진들이 받았던
그런 축복들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의 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 미켈란젤로의 서성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켈란젤로는 여러분 참 이 세상에서 역사에서 조각과 미술에 저도 이제 너무도 유명하다고 그래서 이탈리아 거기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여행을 가는데 거기에 이 천주교 그 성당 뭐라고 그러죠? 바티칸 성전이라고. 이야,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요. 하루에 5만 명이 구경을 하는데 이거는 뭐 콩나물 심으면 저리 가랍니다. 뭘 보려고 그러냐? 그 바티칸 성전에 그 뭐 뾰족하게 서가 있는 그거 뭐 이집트에 갖고 온 거, 그 다음에 뭐 별별 건물이 거기 그 위에서 하늘에서 보면은 열쇠로 돼가 있고 뭐 그 광장은 또 어떻게 돼가 있고 하여간 들어가는 입구부터 모든 것은 세계의 가장 보물들은 거기에 다 모여 있는데요. 금도 세상에서 제일 많이 밑에 지하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미켈란젤로가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천장에 그림 그리는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서면은 그 전체 이제 예배하는 중앙에 딱 서서 보면은 조각 하나하나 그림 하나하나가 세계의 모든 작품인데 그 스승이었던 보를로 지오바니라는 선생님이 어느 날 14살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미켈란젤로는 재능과 기술을 제가 잘 닦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능과 기술을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보를로 선생님은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무엇을 위해서 네가 작품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지 목적을 결정해야 된다 하면서 그 미켈란젤로를 손목을 붙잡고 어느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가지고 선생님이 그 조각품을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술집 입구에 골목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대리석으로 잘 만드는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것은 보기가 어때? 잘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썼을까? 하고 다음에 손을 잡고 또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거대한 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당 입구에 있는 웅장한 천사의 그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너는 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의 그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상이지만은 어느 것이 더 좋으냐? 그랬더니 똑같기는 한데 여기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네 기술과 재능을 장차 어디에 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각품, 미술품이지만 그때 이 스승의 물음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제 작품을 쓰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미켈란젤로가 14살부터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겁니다. 모든 작품을 만들 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해서 다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여러분 거기서 천장에서 거기서 30년 동안을 3년인가 30년 동안을 이렇게 해가지고 곱사등처럼 되고요. 페인트를 그 하늘에 전부 다 누워갖고 다 그린 겁니다. 엄청난 그림들을, 위대한 그림들을 뭐 천지창조 뭐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 그것이 신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를 잘 아시지요? 6장에 보면은 6장 4절에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하여 오늘날 너는 이 말씀을 내가 내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새기고 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너는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해라.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다가 메고 미간에 여기도 붙이고 내 집 문설주와 내 바깥 문에 대문에도 그것을 기록해라. 야,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여러분? 이것들대로 제가 그 이스라엘 나라에 그 동곡의 벽이라고 성전이스가 있는데 다 무너지고 그 밑뿌리만 남아 있는 그 동곡의 벽이 있습니다. 거기 옆에로 갔더니요, 제가 살짝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니까 여기 빵모자 쓴 그 보수 유태인이 안 돼! 하면서 막 야단을 하더라고. 그래 빨리 얼른 아니가 죄송하다고 하고 말았는데 거기 앉아 있는 골목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린애들이 요거 빵모자 쓰고 요 여러 거로 떼어가지고 검은 옷을 입고 이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토라를 애우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애우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대로. 예? 고등학교를 가도요, 이 3분의 1은 다 성경 공부합니다. 지금도. 고등학교까지. 3분의 1은 성경 공부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들이 거기서 다 유태인들에게 다 미국을 잡고 있고 서구를 잡고 있고 세계를 잡고 있는 게 다 유태인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돈이고 예술이고 학문이고. 또 8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로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신 것은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야, 이 말씀 우리 화장실에도 제가 다 적어놨어요. 요즘 화장실을 뜯어 고쳐가지고 거기 없어졌는데요. 예?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너를 낮추기도 하고 만날의 기적을 먹이기도 하고 40년 동안의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만 딱 결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확신하면은 40년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40년이 걸렸다고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의 나무처럼 된다. 마지막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 따라합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런데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뭐가 같다고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이것은요 뿌리도 없고 물기도 없고 이것은 날아다니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바람과 같은 존재. 넝쿨 무슨 쓰레기 같은 존재. 예?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 쭉정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악인과 의인의 결론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겨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를 강조를 하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형통함이 이를 것이라고. 형통. 그 다음에 또 해중에 들어가지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지만은 의인은 인정하지만은 또 뭐요? 악인은 망하리로다. 멸망한다는 게 뭐예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천국의 생명축이 없어서 이것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을 이렇게 나무로 언유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겨같이 날아다니는 부평초 덤불 같은 그런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인생, 이것은
성경에서도 이것을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끊어져서 거기에 떨어지면은 둥치에서 떨어지면은 말라 죽나니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불에다가 사루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그림을 하나 제가 보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전북 고창에 가면은 요즘 2018년도에 그 나오고 2019년도까지 나왔던 건데요. 저 포도나무가 4,500 나무 한 그루에 4,500개의 포도가 맺힌 거예요. 4,500개. 이야, 저 사진을 사진도 저기 있고 또 그 나무가 있는데요. 4,500. 이게 이제 거름도 주고 물을 계속적으로 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이 사람이 보니까 그 뿌리가 얼마나 퍼졌으면 그 옆에 있는 나무 물이 특히 좋은 물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뻗어 있는데 위에 뻗어 있는 것만큼 뻗어 있는 거예요. 뿌리가 둥치가. 그리고 이제 농약을 잘 쳐주고 농약을 치지 않고 그걸 껍질을 벗겨주고 그 다음에 거름을 뭐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에다가 전부 파갖고 넣어주고 계속 했더니요 4,500개. 이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북 고창이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잘 가꾸고 정말 자식을 잘 가꾸고 정말 신앙적으로 잘 가꾸고 하나님 말씀을 저절 잘 먹고 정금보다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저렇게까지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바람에 날리는 인생처럼 그 겨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궁창이나 가거나 아니면 불태우는데 우리 겨를 모아갖고 다 불때는 데 쓰지 않아요. 잘린 나무 가지 결국은 불태운다는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앉아야 될 건가? 어디를 행하고 같이 따라갈 것인가? 악인의 꾀를 쫓아서 함께 동호할 것이냐? 어디에 앉을 것이냐? 어디를 길을 행할 것이냐? 오늘 여러분 결정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원하시면은 올해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 80점만 맞으려고 하면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어져서 80점 맞으려고 하면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일 성수, 하나님의 날을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날을 내가 그래도 구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와서 내가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그거 못하면 새벽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미 심겨진 사람이에요. 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물질의 거룩한 구별입니다. 물질을 다 하나님이 이것저것 주고 이렇게 많이 배부르게 먹고 살이 팅팅 찌도록 먹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11조를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내가 버는 것 중에서 그래도 10분의 1은 떼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한다. 모든 것은 다 주었지만은 거기도 물질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서 쓰라는 것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기도, 그 다음에 이 물질 거룩하게만 여러분 하면은 적어도 거룩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80점은 맞고 열매를 포도송이처럼 맺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원하시고 결단하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라도 붙들고 그래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미끄러지지, 노아의 시대에 음란한 세상에서 빠져버리고 우리 집은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기도의 기둥을 야곱처럼 붙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다 이렇게 살고 우리나라 거지 없이 거지라도 부자같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래도 그것 중에서 내가 거룩한 물질을 떼어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복의 근원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물질을 거룩하게 바치는 사람 되시기를 결단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벽두의 둘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것 같이 하나님 풀어 청청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심하고 아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1년 동안 하나님 이 결심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시간에 이 세상에서 기도에 이 세상에서 물질에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